우리가 전주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는 것은 성령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 빌 바를 아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가장 제일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참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이어서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심히 크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거반 죽어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계속 살려놓으실 거야. 이런 기대와 함께 그렇게 그런 살리는 역사를 이제는 이제 나에게 그렇게 지극히 크신 심히 큰 역사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일을 도모하며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줄줄이 막 그냥 다 이어져 알게 되는 거죠. 누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름의 소망, 기업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지극히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관심하고 기도하고 일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단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는 잔뜩 구하게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이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이 기도는 사단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생생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지으신 분이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는데 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항상 원인이 있기 마련이요.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수한 만물들, 뭐 식물, 동물, 뭐 기타 등등, 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있으려고 하면 그렇게 있게 하시는 분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그렇게 막 무질서하게 혼돈하게 이렇게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별들이 막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날리고 법석이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온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게 되려고 하면 그 원인된 분은 질서와 미를 아는 분이요.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심이 있고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 지어지려고 하면 그 원인된 분은 적어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만물의 진정한 원인 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느냐? 내 삶을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한때를 살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면 그것이 인간이 행해야 할 본분이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는 거지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인 되시는 창조주라고 이렇게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을 그렇게 이렇게 충만하게 윤기 있게 할 수는 없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이거 말도 못하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내 삶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뭐를 결정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있는데 어린애기들이 그 가정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애기들이 생각할 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저분 때문에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어. 근데 저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는 모르겠다고. 그리고 늘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멀뚱하게 쳐다본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빠하고 막 애 녀석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뛰어오르고 막 아빠를 뭉개가지고 그냥 다 없애려고 막 기어붙고 그냥 막 아빠 이쁘다고 뽀뽀해 쌓고 막 이래야 제대로 된 가정 아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이놈의 자식놈들이 당신이 나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사랑인 줄 잘 모르겠어 하고 멀뚱멀뚱 하나님을 쳐다본다라고 하면 그거 신앙이 아니요? 예? 늘 얘기하지만 야 너가 하나님 아버지 요즘 근황이 어떠시냐? 나 모르는디? 이러면 이게 제대로 이거 신앙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기를 또 열심히 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알아야 된단 말이요. 알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높은 삶의 질이 충만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다가오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먼저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만큼 나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기본이요. 이 기본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굉장히 건건하고 잡히는 것도 없고 활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다가오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속썩이시는지 모르겠어. 에? 저도 못 참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겁박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잠잠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궁리를 하면서 그냥 말하고 행하고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지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행복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는 하나님의 그놈의 자식들 그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잘 아실 줄 알아요. 둘째가 아버지 재산 좀 물려주세요.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짓도 못하고 늘 부자유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멀리 떠나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네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싸게 정리해가지고 후딱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육신적인 쾌를 구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벌지 않고 쓰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니까 애인 떨어져, 친구 떨어져, 신발 떨어져, 옷 떨어져,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살이 하게 되었는데 또 해필이면 또 흉년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우리 해가지고 돼지치게 됐는데 돼지에게 주어지는 주업 열매로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집어먹으면서 배고팠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그래도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 사는데 이거 뭐야? 나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자격도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리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동네 어귀에 이르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멀리는 자기의 몸짓을 보고 알아보고는 달려왔습니다.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반기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드리고 신발을 신겨드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둘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랑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그냥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전하게 둘째 도련님으로 이런 위상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자식으로 있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인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지요? 그 아버지와 그 둘째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돌아와가지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 이제 써주세요 해가지고 품꾼으로 살았대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째 도련님으로 당당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탕자의 그 나가기 전과 나간 후의 차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말로 바르게 반응하며 정말로 아버지의 기쁨 되도록 그 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비유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삶을 사는 이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데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의 의중을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을까? 사람들이 그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선악과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꼭 챙겨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이렇게 처음 만난 그 환경이 처음에
경험된 그 상태로 계속하기 때문에 뭐가 나쁘고 좋은지를 몰라. 미움이 있어야 사랑이 확 드러나는데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요. 불의가 있어야 의가 확 드러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는 이런 관계며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충만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여 막 죽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에덴 동산 그 상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시게 된 거지요. 뱀이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따먹습니다. 자, 따먹은 그날 그들이 어떻게 됐죠? 웜에 우리가 옷을 벗었잖아. 그러면서 무화과로 가리고는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인의 후손이 그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여인의 후손을 당신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누가 오셨지? 예수님이 결국 오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이가 자격이 있는데 죄 없는 이를 인간 마당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결국 수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 창을 맞은 물과 피를 쏟으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되었던 거죠. 심판하실 그분께서 진노의 자식들을 위하여 오히려 당신이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쏟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되신 분이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느끼시고 경험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마지막 계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 죄인들로 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보이게 되었던 거지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질, 높은 삶의 질,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여러분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계시형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통찰력이 가장 크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기도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그냥 결정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다른 기도는 다 해도 이 기도는 계속 빠뜨리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의 생명력을, 윤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알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찬송 부르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거지로 막 의지적으로 찬송 부르는 것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심령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신령한 노래가 우리 심령 안에 그냥 충만하게 그리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면 그냥 신령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심령의 노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절로 나는 것들이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흐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6절 같이 읽으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세상 유행 풍조를 따르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바닥에 가지고 박박 기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큰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앉혀놨다고? 하늘 우편에 앉혀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앉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앉힘받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로 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열린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쉬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됐다고? 지옥 밑바닥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힘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말도 못하게 밝게 살아야 돼? 보좌 우편에 여러분 앉아봤더니 주위가 막 컴컴해요. 막 말도 못하게 밝고. 아이고 끔먹거리지 말고 뭐라고 마스크를 썼지만 고개를 끄덕이든 말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어야 되겠는데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보좌편에 앉힌바되었고 이제는 빛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 된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이렇게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 질이 확 다른 거예요. 네? 누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요. 그러니까 빛답게 살아야 된다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냥 살아내야 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쓸데없는 그 방정 맞은 소리 그만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가야지
근데 그렇게 결정이 나려고 하면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냥 결정이 나버리고 마는 거요. 그래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있는 말도 못하게 높은 위상의 사람이야. 나는 빛이라고. 나는 그냥 빛으로 사는 거야 하고 마음이 결정나는데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결정 나버리고 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렇게 피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결정해 내버리는 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역사하는 거요. 옛것이 아니고 새것 되도록 그분이 결정해 내시는 거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요. 구원받은 것?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무슨 이렇게 선교단체는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어떤 결단에 달려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의 결정. 무게중심을 사람 쪽으로 결단으로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무게중심을 인간 쪽으로 두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저주요 혐오요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요. 2장 8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단 뜻을 정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우리 기도 못하니까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와요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왕왕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당신들끼리 뜻을 정하고 막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있어서 그 부어짐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뭐 애쓰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내가 애썼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러면 이미 성령이 역사한 거요. 여러분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결단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고 성령이 나는 빛으로 살아야 돼 마음을 그렇게 확정져 주셔서 그렇게 마음이 갓버린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4장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9절로 32절 에베소 4장 29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5장 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엄청난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지극히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 수준으로 가도록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수준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분량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할 때 요거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나 할 거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니까. 뜻을 정하시고 옆으로 기도를 받으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강력으로 우리를 역사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정하시고 막 삼위 하나님 그렇게 막 엄판 말도 못하게 수고하시는디 그러면 헛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줄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이 이미 뜻을 정하고 역사하기로 작정된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다 주님이 성취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계속 그 수준으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기 나름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기 나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미 성경에 드러난 뜻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게 되면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안에서 경험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신앙은 이런 거지. 여러분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높은 위상의 사람인지 말도 못하게 우리는 격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금치 못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하셨네요. 그러면 그 뜻대로 되어야 되겠죠.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런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이 이미 그것이 형통입니다. 어떤 결과의 형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결정적인 형통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통하면 친밀이 계속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심령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심령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계속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더 확장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신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모였어요. 예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는 현장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간다고 하는데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문장이요. 그래서 우리 작게도 가족이지만 공동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다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이렇게 가족으로 모이게 되는데 서로들 이렇게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을 읽겠어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머릿돌,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위에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정확히 사는 생명 있는 돌들로 함께 쌓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좋은 처소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두셋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셋이 모이더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다가오게 된단 말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이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우리가 앉으면 딱 말할 수 없는 임재가 느껴지게 되려고 하면 모두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살아있는 돌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렇게 변화가 있도록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을 읽겠어요. 에베소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 이렇게 붙어있게 되는데 다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도 이렇게 자라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일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 서로 기능하면서 함께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 13절을 읽겠습니다. 12, 13절, 17, 18절을 읽겠어요. 에베소 6장 12, 13절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절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적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헌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상이 있는지, 그리고 빛의 정체감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확연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과 관련한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늘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소망과 셈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쳐다보면 막 좋죠? 괜히 좋아? 괜히 좋아. 그리고 막 활력을 갖게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리고 막 즐겁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씩 봐야 돼. 쉬지 말고 봐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다가온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막 항상 기쁘고 막 감사가 되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막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시지? 이제 그런 분들은 몸을 한번 살짝 흔들어 보겠어요? 운동들 안 했구만. 몸을 흔들어 했더니 머리가 막 흔들어졌었네. 여러분, 신앙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별 볼 일 있겠어. 그럴까요?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 앞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들은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 나 하나님의 사랑 강권, 막 사랑에 밀려가지고 나는 살고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은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얘기요. 우리하고는 별로, 우리는 아직 거기 따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는 그 방정 맞은 생각 하지 말라니까.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막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이건 사단의 설득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막 사랑을 쏟아 부을 때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기를 그분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의 뜻한다. 그 기쁘신 뜻. 태초에 우리를 책정할 때 세웠던 그 뜻이 그냥 이루어져야 된다고 막 우리도 같이 외치면서 하나님께 바짝 더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당신이요. 네?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당신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베드로 바울처럼 살아요. 나는 그냥 적당히 근근하게 살다가 가는 거지 하고 자기 결정을 스스로 내버렸어. 그것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비추니까 성경 말씀에 딱 맞아요? 맞지도 않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면서 그 생각은 누가 가져왔다고? 사단이 내게 심어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끓이다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끝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바를 그냥 붙잡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창세에 처음에 나를 책정하실 때 기쁘신 뜻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꽉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러면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야 그럴 의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아들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를 좀 충만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결정하진
많은 것들이 막 줄줄이 그냥 연결되어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되신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 것인지 누리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변변치 않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힘이 큰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함을 경험하면서, 그래, 나는 변하는 거야. 분량이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일찍 깨달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늦어진다는 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겠어요. 하여간 막 계속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뜻으로 구하면 우리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연히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 믿음이라는 거,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거지, 이거 믿음 생활이 이거지 하고 짚어지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짚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